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인데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잘하는 일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참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이런 전환점에 와 있는데요. 우리 형제님 그 컴퓨터로 이게 넘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한동안 안 쓰시다 보면 좀 어떨합니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사적인 전환점.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어떤 모먼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자, 이게 지나간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옛날에 있었던 제자리로 갈 거냐, 못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과연 교회가 그런 팬데믹 후에 존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은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데 어쩌면 더 축복된 방법으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요 순간에 만일의 방향이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틀어졌다면 지금 바울은 동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동쪽 방향으로 갔다면 아니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가지 않고 동양 쪽으로 먼저 왔을 거기 때문에 동양이 먼저 발달했을 거고 더 많은 복음의 중심지가 됐을 거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백인들의 에게를 중심으로 있는 서양사가 아니라 동양사가 중심이 될 뻔했는데 아주 중요한 모먼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그 전환점을 우리가 많이 봐오셨죠. 6.25를 통해서 또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의 전환점을 맞고 있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역사의 전환점을 맞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지난 여러 달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시디의 안디옥인데요. 우리 지난 여행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살라미로 해서 배를 타고 밤빌리라 해서 이렇게 빨간 선을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가 삼각 지역인데요.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여기.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알리타리아로 해서 배를 타고 제자리로 돌아간 게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죠. 지난주에 우리 예루살렘 공회도 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파란 줄을 따라갑니다. 육지로 가죠. 맨 처음에 다소로 갑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번에 선교 여행에 지나갔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오를 지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일에 갈라디아와 아시아 쪽으로 넘어갔으면 역사가 달라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무시아에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강가로 바닷가로 밀어냈습니다. 밀어냈는데 여기는 보시는데 에게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이제 그리스는 여기 있겠는데요. 발달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사도 바울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빌립보라는 데 여기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어쨌다는 얘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거는 다시 그 지역만 조금 좁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디옥 다시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하는데 여기 더베하고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역사가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바뀌었으면 역사가 완전히 바뀔 뻔했는데 요거를 이제 현대 지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셨던 대로 안디옥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좋았는데 여기에 있었던지 아니면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그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누가 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넌 여기 갔다 와라 뭐 회사에서 출장 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 더베와 루스트라는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루스트라라는 지역은 이제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디모데의 고향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덤프시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이 군대 갔다 오면 그 지역에 또 돌아보고 싶지도 않다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이 정말 나쁜 메모리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피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예수께서 서서 계시는 걸 본다고 하면서 죽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당시의 사울에게는, 젊은 청년 사울에게는 큰 찔림이 됐을 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요, 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배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을 때, 성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인정했을 때 그 돌에 맞는 모습과 그가 살아나서 다시 옷을 추기스려 입고 나가면서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디모데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큰 제자 디모데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갔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 마가를 이제 인턴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걸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디모데는 half Jew, half Gentile입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half and half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제자가 있죠. 디도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디도는 완전히 100%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0% 유대인, 중간에 있는 디모데는 유대인이면서 헬라이면서 half and half, 50대 50.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유대인. 그리고 나서 디도는 100% 이방인입니다. 자, 이 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마 이 디모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디모데에서 우리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보는 대로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헬라인이라 하는 그 강조 속에는 누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다신 숭배자다. 헬라 문화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까?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뭐 태양신, 별신, 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여자신, 남자신, 아름다움의 신, 바다신, 뭐 온갖 신은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다산의 신, 또 남성의 신, 여성의 신, 신을 많이 만들어서 조각해가지고 사람들의 기술로 신 만드는, 그러니까 God creating, 또 God factory, 사람들이 세계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 발달된 나라가 헬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는 말 속에는 이방인이었고 다신을 숭배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고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아내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 가운데서 디모데는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늘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 사이에서 갈등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서 자란 디모데는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유니스 사이에서 교육을 받아오는데요, 이 디모데의 갈등이 아마 짐작을 한번 해 봄직합니다. 늘 갈등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안식일에는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고 따라 나가서 불렀을 때는 어쩌면 부부간의 갈등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루가는 아주 우리에게 아름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또 소개하면서 형제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내가 꼭 디모데여야 되겠다, 너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너 데리고 가라 하고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 욕망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요한 마가는 이제 삼촌 따라서 여기 못 오니까 너를 데리고 와서 인턴으로 내 키워야 되겠다. 너를 데리고 와서 인턴으로 키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단단히 믿지 않았을까. 저런 예수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면 나는 좀 믿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어. 기차간에서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드니까 조롱하기를,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이런 식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껴안고 있습니다만은 디모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바울이 야, 나 따라가자, 나 선교여행 따라가자 그랬을 때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아버지 떠나 있고
어머니 떠나고 할머니 가족들 떠나는데 그렇게 할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망설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다음에요, 디모데의 어머니 루이스하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지중지 잘 길렀는데 바울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지금 나이가 아마 하이틴, 아마 15살에서 20살 정도 하이틴 아니면 early 2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살 정도 됐다고 치자고요. 아름답게 이제 청년이 돼서 잘 자랐는데 아들을 바울이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어느 성경에서든지 바울이 디모데를 연결하면서 그를 언급하면서 그가 부정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디모데를 얘기하면서는 항상 always he used a positive word, positive language.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아들이고 내 아들이고 그를 잘 맞아줘야 되고 장로로 이제 목회자로 받아줘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서 lifelong, 죽을 때까지 life changing friendship.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삶을 바꿨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고 받고 성장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컴패니언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펠로십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만났을 때는 물론 나이도 지금보다 좀 적었지만 그러나 좀 더 연거했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뒤에 계십니다만 우리 이 권사님 보고 배우면서 또 성장합니다. 이 권사님은 또 다른 장로님 보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집사님 보면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쳐서 디모데를 길러갑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젊은이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젊은이로서 가지고 있는 열정을 통해서 바울을 하려고 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스태미나를 이제 공급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는 여기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래서 5번째 리포트 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갔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 복음이 펀만하게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이제 아시아로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그때 바울을 이끌고 갔던, 그때 이 글을 쓴 누가를 감동시켰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먼트에 의사결정을 할 때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2번을 말합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두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어디는 가게 하고 어디는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못 가게 합니까? 누가는 끝까지 왜 못 가게 했다, 어떤 방법으로 못 가게 했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꿈으로 그랬습니까? 환상으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형제들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 같아요. 신라를 소개하면서 15장에서 신라를 소개하면서 신라를 선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신라는 예언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동행해서 컴패니언으로 이루고 갔던 신라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형제님 우리 가지 맙시다. 그래서 막지 않았을까? 여기는 꿈도 없었습니다. 환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예를 들어 그랬다 해칩시다. 그러면 그 꿈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로막는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헛꿈인지 진짜 꿈인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걸다가 서로 꿈 얘기를 좀 했는데 헛꿈인지 진짜 꿈인지 모르시잖아요. 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인지 아니면 가짜 환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따라가지요. 근데 바울은 따라갔습니다. 그걸로 봐서 제 생각에 처음에 이 신라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뒤에 바울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구나는 암시를 성령이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리는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한 600마일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600마일, 마차 타고 600마일,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먼 거리를 이제 왔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닌데 자꾸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자꾸 밀어내고, 또 가려고 그러면 컷하고 또 가려고 그러면 컷하고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였다고 하는 것을 세 번 번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성경에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성령이 그랬다고 그랬고, 죄송합니다. 7절에 보면 성령이 그랬다고 그랬고, 8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랬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함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한 번 했고 예수의 영이 한 번 했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너고 빨간불이에요. 자기가 가려는 데는 빨간불, 그리고 다른 쪽에 원하지 않는 쪽에 파란불을 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파란불이 우리 쪽에 왔으면 우리가 더 좋아했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은요,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거?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전해야지, 내가 정해진 지역이 있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셔요? 다시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 몰래 도망갔지요. 바울은 하나님 그렇긴 그렇지만 나 이제 교통신호도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안 봤으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빨간불에 정확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파란불로 터닝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즉시 이미디에이트리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에게의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지. 내가 이거 하나님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만, 플러스만, 포지티브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것만 고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만만한 게 누구예요? 담임 목사. 에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 가. 또는 그 교회 가면 누구 뵙기 싫으니까 이런 데로 들어와서.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다. 자기 고집 안 냈습니다. 자기 주장 안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더베에 왔습니다. 16장 1절. 다시 루스드라로 와서 16장 6절에서 이제 여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여기가 바울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지역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자꾸 모는 거예요. 이쪽으로. 왜? 여기 아시아도 복음 전하면 되겠는데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더 좋겠는데 이 강가로 이 바닷가로 지금 에게 쪽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은 부정으로 가지 마라. 이 가면 안 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forbidden, no. 빨간불 가면 다쳐. 그리고 한 번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no 하시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no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요.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선교팀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지요. 누가가 여기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회생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고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뿐이나 없지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Nobody knows. 가족이나 배경에 대한 얘기 nobody knows. 영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쭉 연결해 본 누가는요, 이방인인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의사라고 physician, Dr. Luke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울을 따라서 계속해서 여행하는 여행가입니다. 탐험가지요. 무슨 일을 하나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서 자세히 따집니다. 문둥병자가 있으면 보통 병자 온몸에 문둥병이 퍼졌더라 이렇게 다른 서자들은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오래돼서 라는 말을 붙임으로 해서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의식을 거기다 소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술가입니다. 교사지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 아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가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벼랑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누가의 활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인도를 안 하셨습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내가 아시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동쪽에는 빨간불 켜시고 서쪽에만 파란불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되돌아보십시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발자국 하나 움직인 거,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거, 우리가 여기 와서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Tell me why? Why me?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압니다. God knows our limitations. 우리는 생각할 때 뭐를 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너는 얼마쯤 가다가 문제가 생길 거니까 no. 미리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를 압니다. 또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못 가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 분명히 좋은 건데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좋았는데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e knows better than you. He knows everything. But we know very, very limited. We do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tomorrow.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오후에 우리는 플랜이지만 이 플랜이 정확하게 실시될지 안 실시될지 그저 될 것이라고 하는 추측 속에 살아가지요. 우리가 고난 당할 걸, 어려움 당할 걸 압니다.
바울을 그때 놔줬으면 더 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더 위로 밀고 올라가서, 그전에는 반쯤 죽은 거 밖에 버리고 나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죽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선교 활동을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 가게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누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주 믿음 좋은 인턴 디모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플러스 썸모, 아마 다른 형제들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을 그냥 놔뒀으면 살해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미움 가운데서 선교 활동을 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함을, 하나님 그저 말씀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의 순간부터 축복은 계속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부터 축복은 계속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왜 못 가게 막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울, 너는 모르지만 네 한계를 내가 알아. 너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아. 네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라면 여기에 있는 루스라, 더베, 이고니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밀고 올라가서 너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었으니까 어쩌면 네가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더 멀리 보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서로 함께 누리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맺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누가가 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디모데도 소개하고 누가도 소개하고 성령이 못 가겠다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겠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도 하고 하는 지역과 사람 인중을 두면서 왜 여기에다 이 말씀을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누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넌 내가 이용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나님이 바울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들은 이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산악지대를 거쳐서 갔더니 엄청난 축복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축복받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순종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습니다. 반대로 해보십시다. 빨간불인데 갔습니다. 불순종하면 사고나지요. 불순종하면 어렵지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에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특히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위에서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결론에 새드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스죠. 자, 이 두 할머니하고 어머니 생각해 봅니다.
아들 길러서 바울에게 줬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머니나 이런 얘기만 우리 많이 합니다만 메시지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인 남편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잘 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의 어머니들에게, 크로스포인트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늘 이랬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밖에 나가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앉아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큰 사람으로 한 번도 책망받는 일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은 이 두 분의 기도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더 높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을 골라 쓰라기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리라. 너희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너희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한테로 왔단 말은 너를 교육시켰다고, 영향을 미쳤다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여러분 대답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